창세기 31장 1절에 16절 말씀. 지구촌 메시지로 제목은 하나님의 때 그 증거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알 수 있는 증거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상황을 분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십니다.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의 상황과 말씀은 어떠한 것이 있을까? 첫 번째 상황은 야곱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라반은 반면 약해집니다. 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함께 부유해지자 함께할 수 없었던 것처럼 라반은 부자가 된 야곱을 더 이상 품꾼으로 부릴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이 첫 번째 상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상황은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이제 아버지 라반을 속여서 자신의 집안의 재산을 다 빼앗았다고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세 번째,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전에하고는 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결국 하나님 때가 온 것이죠. 야곱은 에서가 고향에서 자신에게 복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왔음을 확신합니다. 형 에서가 나를 해할지라도 나는 고향에 돌아가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시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때의 증거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하나님의 때라는 증거는 야곱의 믿음의 성숙입니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설득하는 장면,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라반의 부당한 속임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신을 보호하시고 또 자신을 부자로 만들으셨다. 라반이 야곱을 10번씩이나 품삯을 속였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 자신에게 주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자신을 부자로 만드신 것은 자기 스스로 자신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수준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성숙한 성도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 31장 9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나에게 주셨느니라. 라반은 품삯을 10번이나 속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도리어 라반의 것을 빼앗아서 야곱에게 주었다. 여기서 빼앗아 주셨다는 것은 원래 야곱의 것인데 그것을 라반에게 다시 되찾아 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 1절에서 3절. 하늘께서는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야곱은 무엇을 기억할까요? 바로 베델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자신이 처음 만났던 그 광야, 그 베델에서의 만남, 그 말씀, 그리고 약속, 그리고 자신이 서원했던 그런 내용들, 그런 모든 것들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국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라는 그런 약속들, 이런 것들이 다 기억이 나면서 하나님의 때가 왔구나라는 확신을 갖게 되게 된 것이죠. 1절에서 3절 우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3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모든 상황들이 이제 더 이상 라반의 집에 머무를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음성을 들려 주셨습니다. 때가 되었다.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4절에 1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자신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을 그렇게 사랑하실까? 그래 거짓말하고 속이고 사기꾼과 같은 야곱을 왜 그렇게 사랑하실까? 왜일까요? 사랑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사랑의 조건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자녀들에게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공부 잘하면 사랑해 줄게. 네가 출세하면 사랑할게.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그걸 사랑으로 여기지를 않죠. 원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원래 사랑의 성격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사랑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4에서 13절 어떤 내용이 있을까? 4절 13절 읽겠습니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이제 야곱은 라헬과 레아를 들로 이제 불러서 설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도 보면 순서가 라헬과 레아예요. 야곱에게는 늘 우선순위가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6절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번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너의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나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런 상황을 야곱은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겠죠. 그 조건 없는 사랑, 자신의 약속을 변함없이 지키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결국 야곱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 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너의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은 라반이 너에게 내가 선택한 백성에게 한 것을 다 보았다. 알고 있다.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칠성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 자, 라반의 두 딸은 아버지가 자신들의 남편에게 한 부당한 처사를 공정하게 평가를 합니다. 사실은 두 딸의 입장에서는 남편 야곱 또 아버지 라반 사이의 어떤 갈등 사이에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참 특별히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제일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라헬과 레아의 마음에도 공정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야곱 편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라반은 자식들을 통해 심판을 받습니다.
사실은 야곱도 라반 밑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런 것도 경험했습니다. 반면 라반은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더군다나 딸 레아와 라헬을 마치 돈 주고 파는 듯이 야곱에게 7년치 품삯을 주고 각각 팔아버린 듯한 그 느낌을 자녀들인 레아와 딸은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라반은 딸들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자 14절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라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팔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반의 딸에 대한 사랑은 조건적이었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그렇게 그런 조건적인 사랑은 아닐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조건 없는 사랑을 사실은 배우게 되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픈 자녀들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성숙해지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자, 마지막 절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악인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 주십니다. 로마서 5장 4절 결국 야곱은 성숙한 인격으로 조금씩 나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5장 4절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도 많은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그 못된 라반 밑에서 20년씩이나 일을 하면서 모진 고초를 겪습니다. 이렇게 단련된 인격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됩니다.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 말씀. 아멘.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